계룡산 벽수선언의 묘봉입니다. 오늘은 원화조득 선방편의 법문을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몸을 곧 방편이라 부르고 그 열애의 본체가 방편 그 자체라고 한다면 저 모든 중생과 부처의 문제가 언뜻 머리가 짚히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라. 우리는 언뜻 이해하기를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정설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애의 그 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생의 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것은 매우 긴박하고도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을 금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난번 것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결론 지어보고자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쪄드는 물건을 말합니다.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중생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계정해는 곧 열애의 체성입니다. 그럼 계정해와 탐진치는 전혀 반대의 것입니다. 이 전혀의 반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분명히 예상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만약에 중생에게 탐진치가 없다면 부처님의 계정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즉 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용도라는 말을 하는데 이 용도가 바로 방편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이 용도가 본래 없는 것인 줄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용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정의 사막이나 탐진치 삼독이나 본래 부처님과는 무관한 것이요. 중생 그 자체도 무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성품이나 중생의 자성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일심이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하나에서 두 개의 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얼굴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한 개의 손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머리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몸이지만은 앞을 볼 때에는 이것을 해라 부르고 뒤에서 볼 때에는 이것을 다리라고 부르고 혹은 넓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바다라 부르고 흘러갈 때에는 시냇물이라고 부르고 고여 있을 때는 연못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할 때 만약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베풀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부처님의 방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욕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허무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남을 위해서 베푸는 방편이라고 하는 말도 사뭇 삿된 것입니다. 남의 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짐작하는 병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인 줄로 알아서 그에 맞추어서 방편을 베푼다고 하는 것 또한 삿된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시설하고 남을 위하여 말한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제 자성에서 나온 소리요, 제 성품을 드러내는 소리일 뿐이지
남이 어떻게 듣느냐 하는 문제는 나와는 이미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로 공감을 갖는 것은 다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라는 기본적인 전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위해서라든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시설하는 그 방편이 그 용도가 만약에 근본적으로 탐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하여 가장 그 수수한 지혜로 남을 위해서 설하고 다시는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미혹함도 때려 부수게 마련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미혹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욕심을 없애려고 하면 또한 욕심이 생기겠지만 이미 잡다한 생각이 없는 까닭에 욕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본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여러 수차례 되풀이하여 이야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산에 잠시 끼었다가 흩어져가는 저 먹구름과도 똑같습니다. 산에는 본래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은 그 자체가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앞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리고 뒷산에 가서 피를 뿌릴 때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왔느니 갔느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중생이니 부처이니 방편이 옳았느니 그렇니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들은 다 임시로 하는 이야기요. 그 정치를 타파해서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타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도를 쓰지만 그 방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애의 몸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몸이 본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생의 몸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본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악도들은 제 스스로 본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삼도의 모든 고통과 번뇌와 타성을 다 때려 부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소진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번뇌를 부수는 것이 아니요 중생은 더더군다나 부수는 것이 아니요 부처는 그것을 와서 부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부서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열애의 선서와 저 열애의 열애라는 그 이름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묻지를 바 없이 저절로 물러나고 오는 바 없이 저절로 오며 갈 때에 아주 수성하여서 가는 곳, 갈 곳이 따로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사사로움이 없으며 의롭고 진실해서 도무지 형상이라고는 붙잡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방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편들은 바로 다름 아닌 부처님의 본체를 드러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름 아닌 대비관세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소원을 발휘하며 원하 초득 지혜아니라 했을 때에는 이를 조자를 썼고 원하 속지 일치법이라고 할 때에는 속할 속자를 써서 조속이 되풀이되어 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문제는 다음번에 살피기로 하겠습니다.